여러분, 매일 집 밖을 나갈 때 무엇을 하시나요? 집 밖을 나갈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옷을 입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지어는 전날 무슨 옷을 입을지 옷걸이에 걸어놓고 세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옷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옷은 그냥 몸을 가리는 천 조각일 뿐일까요? 천천히 생각해보면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닙니다. 옷은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고 또 역할을 보여주기도 하며 마음가짐까지 바꾸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있을 때와 결혼식장에 정장을 입고 갈 때 우리의 태도는 같지 않습니다. 잠옷을 입고 교회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입은 옷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고 또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성분들께서 자매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지만 남성분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예비군을 가면 정말 올바로 되게 바르고 되게 행실이 깨끗하신 분들도 군복을 입는 순간 껄렁껄렁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예비군 훈련에 가면 막 총도 막 질질 끌고 다니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경찰이 제복을 입으면요, 그는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또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그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고, 운동선수가 유니폼을 입으면 그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팀이 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소속과 신분을 책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같은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아마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우리 편입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여도 같은 팀 유니폼을 걸치고 있으면 바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있다면 또 같은 팀이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집 안에 서로 다른 야구팀을, 축구팀을 좋아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고 난리가 납니다. 그만큼 옷은 단순한 천조각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성공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존심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상처라는 코트를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가 각자의 옷을 입고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건을 갖추면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의 상황은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 정도는 지켜줘야지,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오래 믿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통도 좀 지켜야 돼. 그리고 우리는 더 자격 있는 사람들이었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구분과 차별들이 생겨납니다. 이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혈통이 아닙니다. 또 문화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돈이나 물질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차별 없이, 또 예외 없이, 조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됨의 출발점일까요? 만약 우리의 정체성이 직분이나 또 직분의 사역의 크기에 달려 있다면
또 단순히 신앙 연륜에 달려 있었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아버지를 가진 자녀이다. 자녀는 서로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를 계급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자녀는 같은 집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2026년 PBVC 유스 캠프는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함께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됨에 대해서 셀과 가족 공동체에 대해 알고 체험하고 또 사명과 비전 안에 하나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간 셀로 움직였고요. 셀이 하나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만 진행하면서 나중에는 각 셀들 안에 소속감들이 강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유스 캠프에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어가 같아서도 아니고요. 문화가 같아서도 아니고 성격이 비슷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정서와 문화도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필리핀 사역을 수차례 해왔지만요, 여전히 와, 이거 진짜 이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필리핀의 한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 맥도날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를 가면 이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키오스크 아시죠? 키오스크에서 다 먹고 싶은 걸 누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결제하기 버튼이 아니라 다른 버튼을 눌러서 용지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용지를 가지고 다시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해요. 전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지.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혼잡해서 안 돼. 근데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사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천천히이고 다 여유가 넘칩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큰 슈퍼마켓을 가면 카운터에 캐셔도 있고요. 옆에서 찍어주면 짐을 넣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2명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필리핀은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이 정말 너무너무 길어요. 2명의 캐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국 사람들입니다. 네, 왜 이렇게 빨리 안 돼? 이게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다 필리핀 사람들은요, 다 여유 있게 그냥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문화나 사회적 통념들,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더 알맞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베델비전 교회와 필리핀 베델비전 교회는 서로 다른 나라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또 사명과 비전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함께 책임을 집니다.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사명과 비전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 정체성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단순히 이익이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을 붙들면 교회는 비전으로 하나 된 가족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렸던 옷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어떤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한 후에 곧바로 한 가지 표현을 덧붙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너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았고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옷이었을까요? 옷은요,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네, 제가 이 옷에 대해서 찾으면서 한 제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육군사관학교입니다. 네, 이 제복을 입은 정복을 입은 이런 군인이나 또는 경찰들을 보면요, 압도적이고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카리스마가 풍겨져 나옵니다. 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은 군인으로 보입니다. 가운을 입으면 의사처럼 보이고요. 운동복을 입으면 선수처럼 보입니다. 옷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소속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강대상 위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운동 가기 전에 운동복을 입고 있으면 아무도 저를 전 강도사로 보지 않더라고요. 네, 특히 운동하는 그 헬스장에서조차 제 직업이 운동하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당시의 시대에는 이것이 더 분명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표였습니다. 노예는 노예의 옷을, 시민은 시민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너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제 너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각자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옷,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라는 옷, 어떤 사람은 상처라는 옷을 입고 꽁꽁 싸매고 다녔습니다. 세상이 붙여준 이름과 환경이 만든 정체성, 과거가 만들어 놓은 평가 속에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너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한 팀이 같은 유니폼을 입으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어도 한 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군대에서 같은 군복을 입으면 출신 지역이 달라도 전우가 되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같은 옷은 같은 소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같은 옷을 입는다면 어디까지가 하나인지를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은 인종이 달라도, 신분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격은 다 다릅니다. 또 가지고 있는 은사들도 모두가 다릅니다. 그리고 세대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PBVC 유스캠프에서 경험한 것은요, 한국과 필리핀 언어도 너무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릅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가 하는 사역들을 이해하고 있기는 할까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고요, 셀가족 예배를 하는데요, 안에서 나눔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셀가족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함께 먹고 자고 마셔서가 아닙니다. 함께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같은 예수님께 고백하고 같은 사명과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우리를 같은 가족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세워주고 경쟁하기보다 함께 걷고 나누기보다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을 위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됨은 단순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사명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가족은 함께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그냥 모여서 사는 사람들, 이제 태어났으니까 가족, 이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비전의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다윗의 비전팀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팀은요,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이가 좋으면 좋지만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는 같은 방향,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 뒤에는 항상 보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 후에 반드시 보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먼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는 보내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령으로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됨은 멈춤이 아니라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번 2026년 PBBC 유스캠프에서 우리는 함께 걷는 길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PBBC 멤버들과 함께 우리는 셀과 공동체를 배웠고요, 가족 공동체를 체험했고, 나라와 언어가 달라도 사명 안에서,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한국 베델 비전 교회와 필리핀 베델 비전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세대가 다른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지금 이곳에 교회 안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 때문입니다. 아직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사명과 비전은 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면 사명과 비전은 힘을 얻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됨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됨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옷을 입었지만 마음은 따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모이기 위해 부름받은 교회가 아니라 보내심을 위해 하나가 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선택적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 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하면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은 복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으면 그 영혼들은 방치될 뿐입니다. 우리가 비교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만 복음은 힘있게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은 우리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됨은 구호가 아니라요, 사명을 위한 책임입니다. 제가 유스캠프에서 1시간 넘게 필리핀 친구들과 뛰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나고 부르게 된 찬양은요,
오늘 특송에도 있었던 이 기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 유스캠프의 사명이나 비전, 막 정체성의 회복, 그런 강력한 주제가 아니어서 사실 괜찮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함께 걷는 길이라는 서로가 하나 되는 것으로 정해지고 주제 찬양을 그래서 정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며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대라는 찬양을 선택한 이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이유, 단순한 화합이 아닌 어쩔 때는 밉고 상처를 주더라도 함께 걸으며 하나님 안에서 주신 사명과 비전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대라는 찬양 기대라는 찬양을요, 주제 찬양으로 잡았을 때 사실 앞에 나오는 가사들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사실 이 앞부분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후렴가사인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그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해. 이 가사가 계속 제 입에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함께 걸으며 함께 이뤄가기 위해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우리 하나인 것입니다.